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측에 또 현수막 하나 붙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가 밑에죠? 28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쉬었지만은 또 이번에는 제가 볶는다고 되는 것도 안 되고 한번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좌우간 4월 16일은 주님이 오신다. 가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10절과 12절에 그날에 이제 그 히터를 꺼도 어디 가세요? 아침에 출근 거세요. 그날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해가 뜨고 해가 뜨지만 어느 날, 어느 경점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날이 온다는 거죠. 이 그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는데 요엘서 2장 1일 여호와의 날이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심판의 날, 또 말라기 4장 5절이죠. 시편 13편 이 그날에 그날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광의 잔치, 영광의 날 큰 잔치. 우리가 28회 하면서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뻔히 다 알지요. 기름 준비하는 날이다. 세마포 준비, 상 받을 준비. 이건 이제 머릿속에 다 압력이 되셨죠. 40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 기름 준비, 의의 세마포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뻘거벗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상 받을 준비, 열심히 전도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이것을 어느 때보다도 이제 3월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오늘따라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산에도 가고 싶고 어디 강가도 가고 싶고 마음이 살랑살랑하지만 지진 난 것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그날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은 지혜자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되죠. 이날에 최종 심판의 날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하실 것인가?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 이 날을 앞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큰 찬미를 받으신다. 그래서 평상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았나? 그런데 구속사의 완성, 지금은 우리가 다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은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는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 엄청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백성들이 막 벌벌 떨었다고 그러지. 그 영광이, 그 위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래서 시내산에 함부로 가까이 못 갔다 그러지. 뭐 그건 마지막 날이니까 전에도 못 봤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마지막 광경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날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찬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자 불러주시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뭐 성화, 영화 이렇게 해서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신부, 말하면 요즘 한 25, 6 성숙한 여성, 신랑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모도 예쁘고 정신적으로도 참 온전한 그런 신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온전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여기 기도하러 참가했는데 난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아니,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는데 온 몸에 왜 바닷가에 서해안 가면 진흙탕 있잖아요. 진흙탕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장금희 사모가 자기도 오래전에 그런 걸 봤는데 지옥에, 목사님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본 것은 시궁창이라요. 여러분, 시궁창 시커먼 썩은 물이 막 뒤집어서, 근데 다른 색깔은 전혀 안 보이고 회색, 대천에 왜 머드 축제 있잖아요. 머드 축제에 막 바르고 애들이 신나가 미끌미끌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서는 막 그냥 전체가 회색빛인데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음부라고 하는 지옥불 속에 달려가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멋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애나도 뭐 이제는 키도 크고 미남 미녀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진짜 한 모습이 회색,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던 것처럼 캄캄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온다는 거죠. 정하신 날, 그날.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는 거 사실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려면 김정은이가 가끔 나타날 때 막 북한의 그 군인들이 다 나와서 손에 뭘 들고 수령님이 막 미치도록 뛰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걸 가장한 거 아닌가? 김정은이 지금 뭔데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었던 이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이 땅의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날이 임박한 줄 믿습니다. 이 날을 갖다 뭐라면 기히 여김을 얻으려, 주님이 우리 성도들 볼 때 이야 저분이 누구기에 예수님이 아주 기히 여김을 받, 도대체가 예수가 누구길래? 본문 보세요. 10절. 자,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을 한 절만 그날에 시작. 이리 왔다 갔다 해요. 다시 10절서부터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아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은 한 거 없어. 그냥 변화체로, 부활체로 하늘의 옷을 입고 섰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이 사건이 성도들 볼 때 놀랍게 여김을,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미친놈들, 그 당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콧방귀 교회, 니나 잘 믿더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멘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희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에 그때가 되면 이 기히 여길,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날, 그러나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날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야 할 수 없지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그 복음성가를, 그 독일 그 찬송,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요즘 그 어느 목사님 부르던 거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부르지 않았던 큰 막 그 홀에서 어떤 찬양대가 솔로로 부르는데, 야, 감동적인 찬양,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정무사도 찬양 잘하는 사람 같고, 또 두혁이 형제도 와서 오후에 또 우리 승환이가 잘 했는데, 우리 서로 협력해서 찬양이 뜨거운 교회,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구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영광, 기이한 영광을 얻으리라. 예전에 경험해 보친 이런 신령한 사건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주 감탄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마지막 광경이기 때문에 이건 희한한 날이죠. 그래서 기이하다, 찬란한 이 광명의 그날. 근데 이 그날에 대해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믿어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다 콧방귀 뀌고 믿지 않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믿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무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내가 뽑혀서 휴거돼서 그 앞에 설 수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신바람이 난 것은 로마 박해 속에서 막 핍박을 당해요, 고난당해요. 그런데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할 때 이들이 지금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데, 11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 영어로 지금 한번 적어냈는데, This is in crowds because you believe our testimony to you.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자, 우리의 증거를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고 불신한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실을 굳게 믿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어지는 은혜.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날이 우리 옆에 다가온다는 거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 땅에 거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법니까? 무슨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에 내가 새롭게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 요즘 또 이제 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저기서 죽었다고 카톡이 막 와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전도하는 것.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제 씻은다고 모이는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목사라는 데가 신분을 아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저기 봉투다 쓰시죠? 뭐라고 봉투다가 써서 부조합니까? 삼가 고인의,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죽어서 지옥 불식에 떨어져서 지금 소리 꽥꽥 지르고 있을 텐데, 그게 무지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지가 목사면 목사지, 거기는 불교 신자만, 그런데 상관없어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듣든지 말든지 나중에 그때가 되면 깨닫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시를 써도, 우리 뭐 요한이가 무엇 시 쓰신다고 그래. 야, 이놈아 까불지 마. 시는 여러분 시편 있잖아요. 시편 150편. 그게 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허물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러분도 시를 써보세요. 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시편에 노래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 지금 위치가 환난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들이 겪는 5절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뭐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임한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의 소망 가운데 막 때리면 때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 지금 여러분들 정반대지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나라 사모합니까? 울면서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왜? 내 배가 불러. 그거 안 해도 예배 시간에 오늘 수요일은, 지금은 수요일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텔레비 앞에서 하니 그 시간이 너무 해피하지요. 물론 직장에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있겠지만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막 폭동들이 일어나가지고 갖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엄청난 핍박에 환난의 자리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는데, 너희들이 핍박한 그대로, 요즘 이사야서 10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유대인들을 막 비참하게 때리고 죽이고 끌고 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 그 나무를, 그 몽둥이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아수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딴짓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쳤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갔어. 근데 이것들이 너무 교만하게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수르가 막 신나게 유다인들을 죽이고 빼앗고 난리.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셔버리고 뒤집어 엎는, 오늘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핍박을, 깨끗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삐죽거리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같이 담배도 펴주고 술도 마시고 뭐든지도 해야 너는 우리 동료다 그러지, 지만 어디 술 안 먹고 경건은 재면 왕따 당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저것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은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AD 41년과 54년 사이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게 지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야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0대 박해 때 아주 막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카타콤이라든지 그런 데 땅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피해서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5절의 질문이 6절에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시는데 6절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6절 볼까요? 6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환난으로,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미워하고 내가 싸워서 하려고 그냥 가만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갈 거 걷어가시고. 전에 우리 부여제가 보장교회에 모띠님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가 혼자 가서 밥해 먹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님이 밤중에 그 전도사님을 얼마나 막 때리고 강간하고. 근데 그놈 하나님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죽었대, 데려갔대 하나님이. 제가 그 동네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지금 강장로라고 장로가 되는데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시커멓게 좀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는데 이놈이 그 전도사를 그렇게 욕보이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데려가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나온 목회자들 이제 가끔 만나서 식사 대접도 그러는데 그때 당했던 그 전도사님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요. 데려가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삭같이 형통한 자,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은 복받을 짓을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보고 그날 The Day After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엄청난 재난의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환난이 주는 그 두려움,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을 그날을 바라보고 안식이 다가오는 그날, 그래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한 게 있다고 그랬지요. 5절하고 저 뒤에 1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나와요. 11절에 봅시다. 시작. 11절. 너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이 환난, 핍박이 연속. 근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근데 마귀의 작전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되면은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하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썩어가고 뻘거벗고. 오늘 여러분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성경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지금 다 기도불이 꺼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8월 15일 날 미국에서 원자핵 2방을 빵 터뜨리니까 그것을 그잡 손들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갚아줄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괜히 힘들고 어렵고 핍박하고. 지금은 참 그런 간증을 못 듣는데,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에게 붙들렸는데 예수 전도하지 말아라. 근데 최 목사님이 뭐라고 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찼다.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예수 천당.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자기를 막 때리고 바로 차고 하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런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우리가 이 재림 훈련하는 것, 상 받을 준비가 뭐지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은 전도상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금요일날 전도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는 센터 나가요. 센터가 뭐지요? 또 어떤 놈은 애들인데도 그 전도지 땅콩과자 맛있잖아요. 주면 받아서 그냥 먹고 버리던가 했는데 안 받아요. 애들도 안 받아. 배가 불러서 그런지. 자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첫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준 이유는, 나를 왜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가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내 제자를 삼으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안 하니까 이렇게 때를 쳐 4월 16일 날 끝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데 마음에나 먹어요? 먹으시겠죠. 나는 여러분이 따라줄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직장에서 일하면 옆에 사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생이 험한 거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고 끝나면 어떻게 끝나는지 아냐.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무슨 큰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 예죄도 못 그러면 내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거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한 번 전하라고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전혀 전도하지 못하면 이거 예수쟁이 가짜 믿음에 대해서는 가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때리고 가두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작정을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여기서 막 불타는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막 이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붙을 때 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그날이 기다려지게 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때 안 하고 언제 평상시 여러분 전도해요. 일단 나가시다가 성김이들은 반드시 이름 적고 한 사람씩 태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그러나 4월 16일 날 우리 두에게 형제가, 목사님 그날에는요 이 하얀 후드를, 분명히 여기 그날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하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문 앞에서 내가 하얀 가운을 입혀주든지 후드를 하든지 한번 그렇게 해서 주님 진짜 리얼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또 의견이 들어왔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 5절, 11절을 거듭 2번.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무슨 꼭 예수 믿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나도록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여기 전에 디모데후서부터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늘 하던 얘기.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죽잖아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쉽게 얘기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40년 이상 갈까 말까. 오늘 3일 밤 예배인데 수예배 갈까 말까. 여기서 에이 주잔자 진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전도나 선한 일, 육신은 자꾸 나를 안 쳐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 자신과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유혹,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실패자로는 그날이 슬픔의 날, 부끄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과 마귀 세력과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목사나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 맡기셨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겼을 때에 먹고 자고 놀러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전도,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또 이 정도 교인 되면은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 기도하고 설교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이렇게 요즘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서로들 주일학교 중 오늘도 내가 예준이한테 야 오늘 집사님 설교 뭔 설교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하셨대. 우리 김민희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집사님이 주일학교 담당하신다니까. 중구동도 어제 토요일 날 이은숙 권사님이 주위 친구들도 오고 우리 박 권사님 손자도 오고 애들이 또 왔어요. 설교를 재미나게 잘해. 나보다 더 잘한대. 박수. 감사하지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이것이 맡겨진 사명, 열심히 기도하고 보니까 다가도 사다가 애들 먹이고 데려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고 교회 반드시 나가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돼갔어? 목사는 목사답게 네가 달려갈 길, 내가 뛰어갈 내 코스가 있다 그 말이지. 응? 우리 장로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안수지사님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내게 맡겨진 권사 목사의 손과 발에 대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뭐가 삐쳤나? 왜 다리가 부러졌는가? 돌아봐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우리 권사님들 그 일을 하라고 권사됐지. 왜 권사가 됐어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 의지. 그래서 믿음에 대한 큰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예배 진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발하기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상급이 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지금 이웃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유혹, 시험.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 이 경주하는 선수를 비유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누가 스케이팅이라든지 스피드스키 네가 오더니 서로 1등 가려고 얼마나 전력을 다합니까? 막 힘을 다해서 누가 상 받아요? 1등 간 사람 면류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뛰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8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교인 중에는 여러 질이 있어요. 누가 같이 끝까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를 돌보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디도, 그레스게, 데마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다. 바울이 지금 섭섭해서 하는 소리겠지. 막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그러나 그날에 봅시다.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영광의 날 큰 잔치, 그날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고. 나는 늘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참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건축할 때 되면 쏙 빠져가서 남의 교회 좀 나가다가 다 지고 혼나시면 그때 와서 싹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아요. 그 양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그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 신앙이 하나님 보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자기 편리주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으면 자리에도 앉아서 기도라도 해줘야 그 교회가 힘이 나지, 목사가 힘이 나지. 쏙 빠져나갔다가 교회는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라는데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지 말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 번째, 그 합당한 삶이 뭐냐?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선을 기뻐함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사명 감당하는 것,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선을 기뻐하는, 선이 뭐지요? 굿니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예요. 바울이 아버지여,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뭐 다 전도하는 거, 구제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지요. 부름의 목적, 사도로 아니면 평신도로. 사도는 사도답게 살아야지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그래요. 구별되지. 근데 아직도 벗을 거 벗지 못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행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이 뭐냐? 여러분이 좋은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이 선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지만 아브람 같은 경우에, 자, 아브람은 무조건 순종의 사람만이. 갈대아우르 본토를 떠나라, 예스. 독자 아들을 드려라, 예스. 그건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애굽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히브리서는 믿음 땅인데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왔는데 실제로 죽이려고 했지요. 쇼가 아니라. 그런데 그 히브리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도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비록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뭐지요?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내장을 다 긁어내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김경수 집사님 반갑습니다.
주일을 번제물로 드리라면 목사님 무슨 그따위 소리 하시냐고 막 싸우자고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순종의 신앙,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부름에 합당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가 직분에 맞는 삶, 많은 큰 직분을 맡으면 큰 그 삶을 감당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평신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착한 행실, 제가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처럼 딱 기계화되고 그렇게 농사 짓는 때가 아니라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비가 안 와서 막 논이 금이 쫙쫙 가는데 이 농부가 쫙 강가에서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밤 잠 못 자고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가봤더니 아랫집 아무개라고 하는 그 못두님이 이 물을 갖다가 다 빼서 자기네 논에 넣었네. 여러분 같으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겠어요? 그 마른 땅에 물을 댄다는 것이 엄청난 희생, 노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화가 나지만 내가 집사인데 참았어요. 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말라버리니까 또 펐어요. 근데 또 다 빼갔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떨까? 너 이놈의 새끼 삽자를 들어가지고 삽자로 다 그냥 죽이고 싶겠지요. 물이 생명인데 농사를 짓느냐 못 짓는데 물을 또 빼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막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집사님도 사는 길이 뭘까요? 그 사람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왼수 같은 놈 논에 어렵지만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집사님 물을 넣으시지요. 목사님 물 그 대는 게 얼마나, 지금 뭐 기계에다가 통통해서 하지만 그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퍼놓은 거 바켓스 같은 거 이렇게 죽어나는데,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막 죽이고 싶은 미움이 생기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조용히.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침에 자기와 싸우자고 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갔더니 자기 돈에 물이 막 그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참 선하냐? 교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말로 이 입술로만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행동으로, 행함으로. 여기서 막 터지고 싶었지만은 나를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 사람 때려 죽이면 자기도 죽지, 농사 지을 수 있어? 목사님 말씀이 잘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너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 집사님 살인하지 않냐고 자기도 살아나고.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영광의 날 큰 잔치, 한 사람 더도 말아요. 한 사람 제대로 잘 섬겨서 4월 16일 날 예수 앞에 데려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게 섬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섬김이 늘 반드시 이름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후리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되 이 세 가지, 기름 준비,
상 받을 준비, 세마포 준비는 여러분 철저히 하셔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 여러분, 그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수 있지. 전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여전히 돈 벌기 바쁜데 뭐 어쩌 그렇게 사셔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 거고,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낮에나 저녁이나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고정 멤버 서너 분, 그죠? 그분들 내가 참 요즘 새벽 운행하면서 아이고 한 15분 20분 기도하려고 차를 가져가서 모셔오고 잠깐 또 예배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한 번 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뭔지 잊어버렸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 권사님 다 내려놔. 새벽 예배 정도는 해야 권사 자격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새벽 예배 3번 나왔는데 숫자가 확실히 작잖아. 새벽 예배 10명 나오면 100명 보내주시고. 자, 날씨도 얼마나 더 좋고 좋아요. 이제 설교 끝낸다고 해서 끝내는데 그날 정하는 날, 재림의 날,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상 받을 준비, 이번 40일 동안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28회 영광의 날 큰 잔치는 진짜 여러분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이러한 교회의 전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